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0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 2년간 저희 예배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상황이 그나마 호전되게 하시고 다수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저희들이지만 저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길 가다가도 놀랄 일이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저희 영이 억눌려 있을 때가 많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60년 된 저희 동산교회가 역동적으로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시사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장부들로 양육되고 성장시켜 주시사 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의 총명 건강을 부어 주시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이 좋은 결과로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삶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지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일시기국한 미얀마 원정길 선교사, 또 태국의 정규합 파송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정정숙, 베트남의 권혁호, 수리남의 안성열 협력 선교사 가정과 아제르바이잔의 박인숙 선교사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 문제, 자녀 결혼 및 가정사 문제 등을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간구하는 소원들이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관심하시사 일상에서 거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재한 부목사님과 김윤희 피대원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 주시사 교구와 주일학교 영혼들을 섬길 때 각 기관이 나날이 활기찬 모습으로 성장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여정이 병석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 입혀 주시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방역 상황 가운데 은혜 중 늘 강건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차후 공지 시까지 좌석 5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주일 및 주중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중 계속 교회 대면 기도회를 드립니다. 50% 이상 50%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학습 세례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되면 참석 50% 가능하니까 오셔서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2일 주일입니다.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며 믿음을 다한 감사 예물로 예비하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는 이 가장 복된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킬 뿐 아니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만 예배자가 되겠나이까? 한 주간 24시간 언제나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선물 11조 월정 감사 국내외 선교 북한교회 재건 기금과 특정의 헌물을 주 뜻 따라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 이루어지며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게 하시고 이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생업에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범사와 직장생활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제목도 받으시고 질환 가운데 회복함을 주 앞에 의탁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예물도 받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영성 회복을 감사하는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결혼을 기념하는 가정에 주 오실 날까지 더욱 행복한 장막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오니 남은 여생을 주 뜻대로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의 주일이 있는 이 달에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한 삶,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때에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 몸은 다소 피곤해도 열심히 깨어서 성경 보고 새벽에 기도해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간증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께 영광 드리네. 그의 하신 일 놀라워. 모든 약속에 진실하사 내게 믿음 주시네. 찬양하리. 이 생명 모두 바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빛과 같이 빛날 지혜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최종 결론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몇 주 동안의 다니엘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대를 비추는 빛이었고 그의 받은 은혜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어두움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조국이 패망을 한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구성을 하여 왔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인데 그 중에 앞에 절반인 6장이 그런 신앙 간증과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12장 가운데 나머지 그 후반부 6장이 놀랍게도 예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예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장까지를 커버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메시지는 역사의 최종 완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다니엘의 그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예언적인 거울이 되고 예언자적 삶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한 독특한 존재성을 다니엘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쓰시는 종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고 또 선견자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안다 그런 말이죠. 선견자는 남보다 먼저 본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단순히 먼저 안다, 먼저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간직하고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단순히 미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예언은 최근 한 50년 이래 일어나고 있는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전망과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예언자들이 연구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아준 그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람의 고안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물론 그 당시는 구약인데요. 성경을 뭐라고 요약하시는 거 아니? 율법과 예언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약은 복음과 예언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예언이고 신약은 복음과 예언입니다. 신구약에서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같이 혼탁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예언자적 신자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의 예언들을 잘 정리를 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잘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과 같이 빛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적인 영광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현재적인 정확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예언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의 승리에도 큰 빛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 자막에 나오는 성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 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가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앞장 11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말기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예언적인 상징으로 보면은 메시아 재림 직전에 그 불법자의 시대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에서 4가지의 국지가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그 재료로 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출현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적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도 높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호위하는 큰 군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본래 이런 천사와 천사장은 눈에 안 보이게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때의 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성경에 나온 미가엘의 존재와 그 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그의 사자들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결코 크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 나라들의 중간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오늘 세계사적 현실로 봐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우리 신앙적인 차원의 뜻깊은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옛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진 예언인데 이것이 복음 안에 확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오늘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해당이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유대인의 가치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인 이스라엘을 우리도 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과
그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한 면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훈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환난과 연단과 정화에 관한 중요한 예언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볼 때에 환난이 또 있으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근심, 걱정, 고난,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대가 환난의 시대로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침략을 당하는데 이것을 두고 야곱의 환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환난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렇게 정해진 이스라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롭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걸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잘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12장은 한 여인의 표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그 아픔을 인하여 부르짖는 그 여인의 표적이 나오는데, 여인이 왜 그렇게 부르짖는가 하니 용이 그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를 하는데요, 바로 이 특별한 3년 반 동안에 여인이 당하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나 모두 3년 반을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악하고 어두운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그가 이같이 악하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교회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유일한 대안을 없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모습은 기도 안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이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쉬어도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도가 없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 소통이 있는 기도라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훈련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 모든 걸 던져서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 아니? 연단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때에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에게 연단과 정화의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또는 시대적인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했든 이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고 빨리 벗어나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모든 게 다 완화되고 호전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고 마치 금덩어리가 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가운데 순수한 100% 정금이 되어 나오듯이 연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영성에는 유익한 기회로 모든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빨리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자기의 불충을 깨뜨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의 회복을 위하여 어려움도 주어질 수 있고 연단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정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혼의 정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영혼이 정화되지 못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우리에게 성화가 되고 우리 영혼의 정화가 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더라도 그 환난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긍정적인 연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인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받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받더라도 환난 가운데 반드시 긍정적인 연단을 잘 받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영혼의 정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신앙과 인격의 모습으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의인 욥도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갔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고통받아도 괴롭다 그러면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란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주신 길로 생각을 했어요. 성도 본연의 부름받은 소명의 길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사람이 잘 모르고 심지어 나도 잘 몰라도 그분은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고난과 연단의 끝이 무엇인지를 욥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장에 예언한 환난과 연단을 통한 정화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자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환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은 아침이 곧 밝아온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욱더 캄캄해지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더욱더 밝은 소망의 눈을 밝게 뜨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이 환난기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날의 그 환난기를 통하여 절대로 실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된 하늘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그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더 왕성히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는 자 중에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잔다는 말은 하나님 믿고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 믿고 별세한 그런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이때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할 사람들도 있다 해서 영광과 수치가 교차하는 이런 일이 그때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 너무 많은 것들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산만하게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건 구원에 감사요. 우리가 늘 기뻐할 것은 구원에 관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의 주일학교와 구역의 성도들의 그 구원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소망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상급을 수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구원 성취와 더불어 놀라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도 그 사람의 덕성이나 충성이나 수고한 여부에 따라서 논공 행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을 아무 상도 안 베푸시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인 상, 내세의 상을 받는 온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고 주님의 나라 임하면 영원한 상을 받는 그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이 빛같이 빛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대의 승리하는 비결도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현실에 승리하고 그날의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되면은 그날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생각했던 다니엘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이 시대와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상급의 복되게 동참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학생은 학교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내 손으로 뭘 하고 내 발로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개인적인 삶을 인도받고 예언의 말씀으로 가정의 그 나아가는 진행도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 이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잘 조명을 받아 말씀의 길에 이탈하지 아니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환난과 연단과 정화와 구원의 성취와 상급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교훈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승리의 삶에 빛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더 기도해서 복 많이 받고 응답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건강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리다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온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발에 등대고 길에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할 때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이 모든 실생활을 비추는 축복과 승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듣고 잊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모든 삶의 승리가 되고 주의 날에 주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잘 거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이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의 건강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0장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부의 방역 정책이 완화된 그런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팬데믹 상황 자체가 호전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방역 정책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건강을 유의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더 힘쓰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과 예언 가운데 현실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